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우리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에 생명의 빛을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육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지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고 이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 인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 넘어졌던 적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권속들 회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로서 사랑으로서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맛보아 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악의 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넘어지고 모르는 중에도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방해하는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여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당만 밟고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피곤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으로 회복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늘 사랑교회의 각오섬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순적하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맡기게 도와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서 끊어질지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에서 해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도 하나님이여 설교할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말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도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동의와 아멘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비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속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 좋은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음이 은혜요 불러주심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건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연약함과 나약함,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따라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약함을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 안에서 정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주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 주시고 한 영혼도 주의 보혈 밖에 있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 많은 세상에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로 낙심하고 또 염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장애물과 역경과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간구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의뢰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시원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사단의 결박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간계와 미혹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우리 교회에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육의 짐은 우리에게서 벗겨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육의 질병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안에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손잡게 도와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며 예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시고 승리하셨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올라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원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하게 도와 주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속히 올라와 예배하게 도와 주시고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임을 알게 도와 주셔서 예배의 승리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늘사랑교회 교회 이전을 두고 느헤미야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응답으로 내려오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할 말을 기억나게 도와주시며 말씀 전하는 자에게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도하여 주시고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훈과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험을 의탁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고 내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혼육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은 소망과 결단의 달입니다. 여러분 아직 1월입니다. 아직 이 한 해 11개월이 남았는데 우리 첫 가졌던 첫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소망과 결단으로 열매 맺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느헤미야 기도회가 우리 매일 정시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교회 공사가 이제 2월 잔금을 치르고 나면 진행돼야 하는데 우리 잔금에 필요한 일부분과 또 공사 비용이 또 우리 교회 부동산인 사택 매매에 또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교회 사택이 잘 매매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성경 공부로 진행됩니다.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의 교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 말씀 암송하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도전하셔서 성경 59절을 영혼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외워보실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외우셨네. 우리 안 외우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할렐루야. 우리 꼭 외우시고 마음 가운데 암송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두 번째 구절인데 너무 긴 걸 선택해서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정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꼭 올 한 주간 여러분 외우시고 암송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강건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강건하세요. 예. 지난 한 주간 너무 추웠어요. 그렇죠? 예.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안에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찬양하고 말씀 받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 시간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일마다 상고하였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교훈 얻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징계받아 BC 605년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대패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국민이 노예가 되어 먼 타국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예언해 놓으시기를 70년이라는 복역의 때가 지나고 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행하셨고 그 약속이 실제로 BC 537년경에 1차 포로 귀환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였다가 여러분 70년이 지나고 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포로 귀환의 역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실제 세계사에도 남겨져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귀환한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 보면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보면 총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은 BC 444년이에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슬리퍼 444 끌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외웠었는데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는 건지 BC 몇 년? 444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째로 고향에 돌아와요. 근데 그때 돌아왔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3차 포로 귀환을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 앞서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성전도 재건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 1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3차 여러분 그 노예 귀환, 포로 귀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귀환의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회파된 예루살렘 성,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느헤미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1장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고 그 주의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시작하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된 자의 모범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의 아름다운 모범인 진수가 될 수가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의 우리가 모습을 그의 부르심의 시작을 또 그의 일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갖는 아름다운 모범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 시간 오늘 처음 상고하게 될 때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는 주의 종된 일꾼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서게 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주의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은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를 볼 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의 일꾼의 모범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의 귀한 일꾼의 모범, 전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마음, 사랑이 그 중심에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부흥과 회복을 소망했던 자입니다. 더불어 나라가 무너져 있는 현실과 형편 속에서 그 상황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 나라의 관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좀 보시면 아시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됐어요?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또 패권을 가지게 됐는데 페르시아가 메대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몇십 년 1세기밖에 안 되는 시간 가운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어느 나라가 중동의 패권을 잡았냐면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온 지 100년이 지났지만 그 나라 가운데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 땅에서 살다 보니까 끌려올 때는 바벨론의 노예였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곳에서 그냥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도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실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페르시아의 공무원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서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 구약 역사를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당시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포로 지역에서 태어난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2세나 3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 혈통을 잘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저 호주나 여러분 여러 나라로 이민을 가는데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 있잖아요. 어릴 때 데려간 자녀는 그나마 좀 낫는데 그 나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젊은 시절에 결혼해서 이민 가서 그곳에서 애를 낳거나 혹은 3세들 이런 아이들은 친구들은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기보다 사실 태어난 나라의 정체성을 갖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어떤가 하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기가 쉬워요.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정체성 갖기가 쉬워요.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정체성 갖기가 쉬운 거죠. 뿐만 아니라 이는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관료로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이지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모르겠어요. 가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태어난 곳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요 자신이 속한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컸던 자가 누굽니까?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그 무너짐과 회파됨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로 3절에 느헤미야에 대한 이제 이 설명이 시작되는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말해줘요. 1절로 3절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그 땅에 다녀온 형제들에게 물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느냐? 지금 상황이 좀 어때? 그랬더니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돌아온 유다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유다에 있는 그나마 남겨진 사람들, 먼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도와주는 군대도 없고 성도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 있으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노략질 당하고 사는 게 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는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냐면 자신의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고 지금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성읍이 어떤 형편 가운데 동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마음에 깊은 관심이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자 느헤미야가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동족들이 고난당하고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여러분 정말로 느헤미야야 정말로 말도 못한다. 고난이 말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4절 전반부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떤가 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였다. 전해들은 조국의 불행의 소식을 듣고는 가슴 아파 울며 애통하고 슬퍼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가족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울고 있는 애통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은 곧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에 관심을 두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요. 그곳에 마음과 애통함을 담았던 자가 느헤미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마치 나의 일과 같은 나의 아픔과 같이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된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아름다운 전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시게 할 때 그냥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 마음을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 마음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일을 행하게 하시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갖는 분명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열심과 헌신의 마음이 그들 안에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열매 맺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마다 그 크기가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의 시설에 대한 관심도 있고 어떤 분은 복음사역 전도에 대한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 나는 어떤 하나님의 찬양사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하여 교회를 찾은 종교인이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분의 은혜에 감동하여 그분의 은혜를 갚고자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마음을 두는 자들이 되어져 감을 분명히 인정하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과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있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그를 복주시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느 외국교회 성도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잠시 대화를 했는데
자신이 다니던 회사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자기 다녔던 회사가 너무 어려웠었다. 괜찮은 회사였는데 직원이 100명 이상 되었던 그런 괜찮은 회사였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이 막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 월급을 수개월째, 어떤 사람은 1년 넘게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특별히 자신의 회사에 중요한 보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있어야 회사가 굴러가는데 개발자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퇴직하고 퇴사하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회사원이 월급을 못 받는데 어떻게 회사에 남아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해서 야 이제 이 회사 끝났다 이렇게 되어진 상황인데 근데 그때 중요한 보직에 있었던 한 개발자 직원이 끝까지 회사를 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년 가까이 월급을 못 받은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출근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장이 물었대요. 너는 안 가냐? 이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회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회장이 그렇게 감동을 받았대요. 무슨 말에 감동을 받았냐? 우리 회사 가능성 있다라는 말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가능성 있어 우리 회사 괜찮은 회사예요.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회사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CEO만이 사장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회사에서 다 탈출하고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다 뭐 할 생각만 해요. 탈출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직원이 자기 회사 이제 월급도 못 받는 회사인데 누구 회사다? 우리 회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회사 가능성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좀 가까우니까 근데 그분은 어떻게 1년 가까이 월급도 안 받고 그게 있을 수 있었대 했더니 그 아내가 회사를 제약회사를 다니고 뭐 회사가 괜찮았다 이런 이제 사적인 얘기 제가 좀 했었어요. 차 마시면서 아내가 그래도 좀 보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1년 동안 어떻게 월급 안 받고 여러분 직원이 버팁니까? 그런데 이 직원은 우리 회사 가능성 있습니다. 한번 살려볼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다행히도 회사가 다시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서 정상화되어져서 건강한 중견기업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개발자 직원이 우리 회사 지금 부사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공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맞다. 똑같구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 세상이나 사실 비슷한 게 많아요. 뭐가 같냐? 하나님의 나라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기업이나 사장은 CEO는 누구를 일꾼으로 세울까? 누구를 중요 보직에 세울까? 능력 많은 사람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능력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은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은 얼마나 되십니까?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하게 부어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서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시지만 40세의 모세는 열정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못 받았을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우리가 분명히 보건대 40세의 모세는 뭐가 있었어요? 누구를 구원시키고 싶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솔직히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실 저 절간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절간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부처님 사랑하냐고. 부처의 일에 관심이 많으시냐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사실 뭐 친구 중에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방학만 되면 아버지 공장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여름 내내. 아버지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 아버지의 좀 시름을 덜어드리려고 방학만 되면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여러분 잠시 택배 일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업하시다 어려워지셔서. 저도 여러분 명절 앞두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택배 오른쪽 조수석에 타서 1층은 본인이 나르고 엘리베이터 없는 2층 이상은 아들에게 갔다 오라 그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정말로 보길 원하시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사실 저는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교회에 오면 저는 항시 사람이 없는데 불 켜진 방들이 그렇게 눈이 들어와요. 전도사 때부터도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가면 불이 켜져 있는 방을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불은 켜져 있고 에어컨과 난방기는 돌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방금 전까지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불 켜놓은 채 에어컨을 켜놓은 채 가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 작은 것에서 교회에 대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작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과 애정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대상의 아픔까지도 끌어안고 내 아픔인 양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수능 봐서 우리 자녀들 이제 다 대학 가는데 재수하는 친구가 없어서 제가 말할게요. 자녀가 시험 망쳐서 재수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묻기 전에 대답하는 부모 있습니까? 우리 아들 공부 지지리도 안 해서 이번 재수해. 뭘 좋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상대방이 물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번에 좀 그래갖고 이번에 한 재수하기로 했어.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사랑의 대상이라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정의로운 교인들이 자신의 교회의 흉을 자신의 입으로 본다는 것은 그 교회를 사랑함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자신들은 정의롭다 그러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며 교회의 아픔과 부족함들을 자신의 입으로 소문내고 다니는 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 누구를 하나님은 정말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꾼으로 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복 주셔서 내 종으로 쓰시길 원하실까? 조금 어려운 얘기고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 증언하는 바 분명한 진리이니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페르시아에서 편하게 살면 될 사람이 아니에요. 편하게 살면 될 사람이에요. 자신이 당한 고난입니까? 아버지 때 당한 고난입니까? 자신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뭐가 됐어요? 관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면 돼요? 편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가 더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다 허튼 말로 거짓말로 복 달라 그러면 주님께 쓰임받고 드리겠다 그러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절대 주를 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주의 나라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제가 너무 궁금하고 도전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다 들었어요. 저분은 어떤 분일까? 근데 이분이 하루는 하나님께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힘들어서 누군가 못하겠다고 하는 일,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일,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일 제게 맡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 일을 맡기시는 것 같아. 그렇구나. 성도 여러분, 아까 부사장은 왜 부사장 됐겠어요? 사장이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CEO인 하나님도 지금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은 누구냐? 기도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형제가 전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슬픔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 하기를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함으로 일을 행함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일을 시작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거죠. 4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 여기 보시면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일을 행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먼저 세우거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동참과 동역을 구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계획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기도의 눈물을 쏟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두 번째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문에 누구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누구에게 의뢰함으로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기도로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 한 책을 제가 보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을 섬기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돈만 계산하고 돈만 구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혹 무슨 사역을 시행할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전문가를 먼저 찾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전문가를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교회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행해야 되는가?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주의 일꾼들은 무엇보다 기도로 일하는 자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 말씀 우리 예배 나오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교재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만드신 표현인 것 같은데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표현이냐? 은혜의 하루살이. 성도 여러분,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요? 하루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하루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하고 감당해야 되겠는가? 기도하고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에서 하는 작은 봉사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청소하십니까? 잠시 앉으셔서 하나님 이제 교회 성전을 청소하길 원합니다. 청소할 때 다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사역하면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요. 또 일을 행하다가 길이 또 막히게 되어지면 또 기도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냥 하다가 막혀져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더 복된 건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기도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주의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되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뭔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의지했는가?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했냐면 하나님의 인애하신 자비로우신 성품을 의지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시며 위대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배웠던 예수님께 배웠던 주기도문의 첫 자락이 무엇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9절 10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무엇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명심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의 긍휼이 많으신 성품이요 그분의 약속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대 이 두 가지를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누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누가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사역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로 말미암아 생각이 많은 분들 계십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현대인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어느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회사 다니는데 안쪽 주머니에는 항상 타이레놀이 있대요. 생각이 많으니 두통이 오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생각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생각하면 머리만 아프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머리가 아플 땐,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아플 땐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두 번째 전형은 뭐라고요? 뭘로 일하는 사람? 기도로 일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전형은 하나님의 지혜로 질서 있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서 아름다운 모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는 성급하게 일하는 자가 아니고요. 민첩하긴 하지만 무조건 막 무대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으로써 질서 있게 분별하여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가 여러 역경과 고난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민첩하고 질서 있게 분별하며 일을 행하는 자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라의 회복, 민족의 회복과 재건을 기도하기를 기도하지만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기도하냐면 회개를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히 큰 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키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순종이 열매 맺어야 뚫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뭐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물이 마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엘리야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어떻게 했어요? 다 제거해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찍어버린 거죠. 하늘이 닫힌 이유가 뭐였던 거예요?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이유가 뭐였던 거예요?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회복과 구원과 다시 건짐을 받기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먼저 할 일은 뜨겁게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힘써가지고 회복 좀 달라고 그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응답이 좀 더딘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먼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구하는가 보세요. 6절로 7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을 먼저 고백해요? 우리 빨리 예루살렘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을 먼저 해요?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해요? 잘못했다. 이게 영적 민감함이고 분별력인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경외감으로 말미암는 질서 있는 걸음이 회복이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실제로 어떻게 할 때 이 조국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판단 속에서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재건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의 허락이 있어야 함을 그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가 간구한 내용이 뭔가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이 누군가? 느헤미야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게 되겠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가려면 전 그냥 못 가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아닥사스 왕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술관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하나님 저 예루살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에 이제 가면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누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4절 보세요. 4절. 얼마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질서 있고 아주 여러분 진중한가.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내가 뭐 해주길 원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원하는 바니까 뭐라고 금방 말하겠어요? 예루살렘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말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급하게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행하는 복된 주의 종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진행하는데 이방 민족들이 엄청 공격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공격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이겨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분별력과 영적인 민첩함과 총명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서 질서 있게 일들을 행하는 복된 태도와 모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께 뭘 받아요? 지혜와 총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질서 있게 분별력 있게 민첩하게 행하는 것이 복된 열매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매번 느끼지만 사람이 철저하게 일을 준비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총명함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아름다운 모범을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세 번째 모범은 하나님의 지혜로 질서 있게 민첩함으로 행한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일꾼 아름다운 종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열매 맺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전쟁으로 회파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과업이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어떤 면에서 복되게 보셨는가? 하나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먼저 무엇보다 주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과 관심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연초에 기도 제목을 냈는데 어느 청년이 하나님 새성전 들어가서 예배하기 전에 음양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니까 여러분.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쓰레기가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게 위에다가 어떻게 두고 가요?
살짝 두고 가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의 집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집이면 어떻게 해요? 어떤 목사님이 에세이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 교회 쓰레기통은 스스로 비워진다고 믿는 자들이요. 교회 쓰레기통은 그냥 비워집니까? 쌓여있는 걸 보고 치워야 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치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신다고. 마음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 교회의 아이들만 보면 아이들을 섬기고 싶은 것도 부담이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돌아보고 그의 나라의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기도로 일하는 자였어요. 기도 없이 주의 일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질서 있게 민첩하게 일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 부름받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나의 존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이요 축복된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들로 부름받은 자 되셨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작은 교회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런 작은 교회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아멘.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늘사랑교회를 이제 세워가시려고 그러거든요. 그 세워가시는 일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된 부르심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교회 다녀봐도 교회 건축을 경험하지 못하는 숫자가 90몇 %입니다. 교회 이전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와 자원을 들여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볼 기회조차 없는 자들이 수십 명입니다. 수십만 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영광인지를 기억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아멘이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 공부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거 재건하는데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방해해요. 공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속이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왜 이렇게 막았는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니 자기네 나라도 아니라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가 70년 전에 무너져서 무너진 성벽 다시 공사하겠다는데 그걸 왜 이렇게 막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시간이니까. 성벽이 재건돼요. 겨우겨우. 성벽 재건했는데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요? 한 번도 1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않았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니까 다시 예루살렘에서 뭐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마귀가 싫어할까요? 교회가 커져가는 걸 왜 마귀가 싫어할까요? 왜 여러 가지 발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요? 교회가 커지면, 교회가 세워지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세요. 내게 비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교회 교회 이전하고 나면 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올라올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마귀가 결산코 방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전이 딱 재건된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영적인 비밀을 하시고 이 주의 나라를 위한 헌신됨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게 건강을 주세요. 제게 하나님 열심을 주세요. 제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한평생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가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늘 사랑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더 많은 자들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자들의 병든 곳에서 아버지 나음을 입게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합니다. 더 넓은 곳에서, 더 쾌적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늘 사랑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이 건지셔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들, 말씀에 기갈한 자들을 불러 모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통로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으로 땀방울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고 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들 사랑교회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두고 행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온 성도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민첩하게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예물 위에 더 큰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선교와 건축 위에 하나님 옥합을 깨트린 아버지여 복
복된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손 대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주일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1,000번째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이곳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깊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과 애정과 관심을 두고 기도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민첩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늘사랑이라는 교회로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